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그동안 나누던 창세기 말씀은 2주 전에 50장 말씀을 나누며 끝났습니다. 요즘이 사순절 기간이기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곧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루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성전 문 앞에서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사람들, 그들을 가로막고 예배당 앞에, 정문이 아니라 예배당 본당 건물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태도를 고쳐 똑바로 사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전 모독으로, 신성 모독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하러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거의 직역한 표현이고, 의미를 살려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쳐라. 그래야 나는 너희를 여기에서 살게 하리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자칭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태도나 예물의 양이나 혹은 예배당의 크기를 확장시키거나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활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하면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웃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일 없이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예배하러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은 야훼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에 거하면 자신들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절 말씀은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풀어주신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모여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처럼 이웃을 차별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만한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예배당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일,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정직하게 살며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며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바르고 정직하며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행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대명제는 참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난데없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바르고 정직하며 서로 존중하고 다른 신앙을 품지 않는 신앙인의 삶,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